사사기 14장.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 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 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에 알아맞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놓고 마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일회째가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을러대었다. 신랑을 꾀어서 그가 우리에게 낸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댁과 세댁의 친정집을 불살라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는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요. 삼손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일에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일회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일회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삼손이 아스클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누락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사도행전 18장.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잊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회당장 소스테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27장.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무 멍에들을 만들어 밧줄을 달고 그 멍에들을 내 목으로 메어다가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것들을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사람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로 보내어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각자 상전에게 전하게 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각자 상전에게 전하여라. 내가 큰 권능과 편팔로 이 땅을 만들고 이 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물론 바빌로니아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처벌해서라도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아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주의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곧 바빌로니아에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로니아 왕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여라. 어찌하여 이 도성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그들은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기구들을 더 이상 바빌로니아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만군의 주에게 호소해야 옳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기둥과 놋바다와 받침대와 아직 이 도성에 남아있는 기구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붙잡아 갈 때에 남겨두었던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다. 참으로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를 두고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것들도 바빌로니아로 실려가서 내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으로 다시 옮겨 올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 뵌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나 그 환난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